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마음이 남쪽에 있었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너무나 타고, 우리나라 그때 강원도에서 탔던 것보다 훨씬 많이 탔더라고요. 참 그 가슴이 마음 같아서는 쫓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그래도 비가 좀 오면서 좀 잠잠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픔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찬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찬에 대한 분명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자,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특이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동네, 어느 구역을 딱 정하고요, 날마다 집집 그 앞에 봉투를 하나씩 두었습니다. 그 봉투에는 10만 원씩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뭔가, 왜 이걸 놔두고 갔는가, 그러다가 한 사람씩 꺼내서 봤습니다. 돈이잖아, 가져도 될까 말까 고민한데 아무도 오지 않고 그냥 놔두고 가버렸습니다. 밤까지 고민하다가 전부 다 웬 떡 하면서 착 가졌습니다. 3일째가 되니까요, 그 동네의 모든 화제가 이 10만 원 놓아두는 그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 갔다가 놓는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주일이 지나자 이제는 현관 앞에 나와서 기다립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돈 놔두고 가겠지. 3주가 되었습니다. 3주가 되니까요, 자연스럽게 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4주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아예 당연한 것 같이, 자기의 권리같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험 기간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난 다음 날 그 실험자가 지나가는데요, 아무것도 놓지 않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불러 세웁니다. 아니, 오늘은 왜 놔두지 않고 갑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것 비슷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주어지니까요,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맙시다.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3가지 방법을 통해서 은혜를 얻도록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 들을 때 은혜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은혜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례입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말합니다. 세례 받는 그 은혜, 성찬에 참여한 그 은혜, 그것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성만찬을 함께 나누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씩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이 성찬식을 거할 때 여러분의 마음과 자세는 어떠합니까? 한 주간은 경건하게 보내셨습니까? 그래서 성찬은 아무에게나 베풀지 않습니다. 의미를 아는 자,
그런 자들에게 베풉니다. 그래서 입교인에게 베풉니다. 입교인이란 학습받고 그 다음 세례받은 자, 그리고 유아 세례나 어린이 세례 받고 난 후에 자신의 고백으로 입교한 자, 이 모든 자들이 입교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지만 성찬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 한 주간은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성찬의 때가 언제 시작되었는가?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의 크라이막스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 밤에 제자들을 모시고 이 성찬의 예식을 거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에 보면 떡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나눈 후에는 잔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의 살을 의미합니다. 상징합니다. 피는,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이 떡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요, 이 피가 약속의 피가 돼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 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의 예식은 어느 때 행했는가? 6월절 절기 때에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6월절 절기는요, 우리 절기 중에서도 구원을 이룬 그것을 기념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또 그것을 간직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행하는 성찬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항상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의 삶이요, 구원 얻은 자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성찬의 은혜인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출발점이 된 그 6월절 절기 때에 이 성찬을 베푸셨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에게는 애굽의 포로로 살다가 해방된 그런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포로의 삶을 끝내고 이제는 자유의 삶입니다. 그러나 광야의 40년의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폭정 안에서 고통당하며 아파하며 슬퍼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시고 거기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탈출하여 나올 수 있게 하셨는데요, 그때 애굽의 바로 왕에게 내린 하나님의 재앙이 있는데 10가지 재앙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무엇이냐?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어떤 자가 살 수가 있는가? 어린 양의 피를 문과 문 설주에 바른 자는 살고요, 그 피가 없으면 장자, 짐승의 첫 번째라도 수컷은 다 죽게 만드셨습니다.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깃들여 있습니다. 그 절기 때에 예수님께서 성찬을 베푸시며 구원받은 백성의 승리의 삶을 의미하는 예식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로 인해서 다 죽었던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림과 살을 찢기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임을 깨닫고 성찬을 맞이할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하신 이야기인데요, 어느 주일날 한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 선물인데 하나 받으시지요. 참 예쁘게 포장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선물입니까? 생일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 지금 내 생일이 아닌데요, 내 생일은 한참 지나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성도가 뭐라고 말했는가? 예, 압니다. 제 생일 선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당황하신 거예요. 아니, 본인 생일이면 내가 선물을 줘야지 왜 생일 맞은 사람이 줍니까? 그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지난 이 날짜 1년 딱 됐습니다. 예수 믿은 지 구원받은 지 1년 되었습니다. 제 영혼이 소생한 그 생일이기 때문에 목사님의 말씀 듣고 또 그 말씀에 은혜 받아 그 말씀으로 구원받게 된 계기가 되었기에 목사님께 선물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냥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기쁨, 구원받은 것,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항상 간직하며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한 은혜 두 번째는요, 예수님과의 연합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면요, 연합함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떡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을 누려야 되고 또 함께 나누는 성도들 간에 서로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잔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지금은 우리가 떡을 다 잘게 썰잖아요. 잔도 다 조그만 잔에 나누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성찬했는가? 빵이죠. 빵. 큰 빵을 만들어서 뜯어서 먹었고요. 잔도 같은 병에 넣었다가 그 자리에서 나눠서 먹었습니다. 우리가 숫자 때문에 이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의미는 연합됨,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성찬을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과의 연합, 성도 간의 연합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자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그렇게 말했습니다. 즉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최선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최고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떠한 괴로움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이길 수 있고 즐겁고 기쁜 일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감사하며 살게 되는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우리의 삶,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이 연합해 주셨기에 우리는 그 삶이 가치 있고 즐겁고 감사하며 최고의 순간인 줄 알고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니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활동하는 때도 하나님이 계시고 누워 잘 때도 계시고 음식을 먹을 때도 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일하게 계십니다. 그 하나님, God with us,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어떠한 순간에도 좌절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며 기뻐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 성도들 간에 연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주님을 믿는 한 형제 한 자매로서의 아름다운 연합이 우리 가운데 특별히 또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찬에 참여하는 자세입니다. 이런 자세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은 입교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의미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는 첫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고요, 모든 고난과 아픔을 다 경험하시고 십자가에서 그의 살이 찢기며 그의 피를 다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없었다면 십자가도 필요가 없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가 없다면 죽을 일도 없는데 우리의 죄 때문이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헌신을 결심하며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하늘의 보좌를 놔두고 이 땅에 오셨고요, 자신의 목숨을 주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이제 성찬에 참여할 때 그 의미를 알고 헌신의 마음을 다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성령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100가지 결심을 해도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요,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성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며 연합하는 성찬 예식을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매번 드리지 않습니까? 자주 계속 드리다 보니까 은혜를 잊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행합니다. 행할 때마다 그의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 연합의 은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과 또 헌신을 결단하는 마음과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찬에 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연합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과 헌신을 결심하며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며 감당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살을 찢으며 피를 흘리며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과 우리 성도 간의 연합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헌신하며 살기를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성령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성찬에 임하려고 합니다. 구원의 은혜와 연합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회개하며 헌신을 결단하며 성령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성찬에 참여하며 구원의 은혜와 연합의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